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로 인해서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스라를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에스라.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메데바사 고레스 대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 보고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이제 이 전체가 이제 또 메데바사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러 유다 백성들은 가라 라고 하는 예루살렘 귀환 1차 칙령을 내렸죠. 그때가 BC 538년, 그러니까 BC 538년에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칙령이 내려진 거죠. BC 538년에. 그러면서 이제 BC 536년 이제 귀환해가지고 귀환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죠. 단을 쌓고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상번제 있죠.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아침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2번 날마다 번제 드리거든요.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 항상, 그러니까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해서 365일,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그러니까 아침 번제에 양 한 마리, 저녁 번제에 양 한 마리. 죽임당하고요. 피 흘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양이.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니까 뭡니까? 그 각을 떠가지고 내장과 정경이를 씻고 각을 떠서 그것을 전체를 다 이제 양 뭐 전체를 그러니까 내장과 정경이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씻겨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거 다 씻겨 내려간 상태에서 각을 뜬 것을 이제 머리서부터 뭐 해가지고 전체를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죠. 피는 번제단 밑에 뿌리고요. 그 번제. 또 이제 번제뿐만이 아니라 소제 드렸어요. 소제. 고운 가루. 네. 소제 드리고, 소제에는 항상 소금을 치죠. 소제에다가. 그리고 기름, 유향, 고운 가루에다가. 그래서 한 줌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운 가루 한 줌을 이제 번제 그 제사 지내는 데다가 이제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단 거 이런 거 안 넣어요. 꿀 뭐 이런 거
안 넣습니다. 넣지를 않아요. 반드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 그것이 소재. 그러니까 소재는 이미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죠. 우리 죄값 대신 이미 고운 가루가 되셨다.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 그것이 이제 기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유향. 유향. 복음의 향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그 향기. 유향. 복음의 향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 복음의 향기죠. 기름은요.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죠. 이거 이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산자가 되었죠. 부활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어요. 살아났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내가 의인 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거듭났죠. 산자가 되었다고요. 산자.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죄인이 아니에요. 산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산자가 돼가지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었죠. 그것이 소재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미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 이미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번제에서 양이 죽었잖아요. 내 죄값 대신. 그죠?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 그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죠. 이거 번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영원한 불못에서 그 번제단에서 양이 불타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을 살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데 그 영원한 불못의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한 거죠? 예수님이 불태워지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내 죄값 대신 영원한 그 불못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우리 죄값 대신 불태워지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우리 죄값 다 담당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소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또 이제 전제를 드리잖아요. 전제.
전제는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포도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그 번제가요. 상번제. 네.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9시, 오후 3시에 하루에 2차례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1년 365일. 그다음에 안식일은 또 상번제 외에 안식일 또 그때는 양이 2마리예요. 안식일 제사 지내고요. 또 월삭이라 그래 가지고 월초에 월삭은 또 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어 뭐 숫송아지 뭐 해 갖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저기죠. 월삭 제사 3 월이다 그러면 3월 초, 3월 1일 월삭이죠. 이제 그런 월삭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절기, 여호와의 7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연달아 그러니까 인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 유대 종교력으로 그러면서 인제 15 일부터 무교절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죠. 그다음에 인제 16 일이 초실절.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 무교절은 그러니까 인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심. 무교절은 그러니까 인제 그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셔 가지고 무덤에 계시는 거죠. 무교절.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미 안식일 날 그러니까 저기죠. 1월 14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인제 이미 땅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인제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인제 초실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 일째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온 이유는 성령이 기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그 보증으로 영수증이 성령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말씀을 해요. righteousness 의롭다. no sin 죄가 없다. holiness 거룩하다. 다 같은 의미죠. 죄가 없다는 것은 거룩하다 뭐 의롭다 다 죄가 없다 의미가 있어요. 예. 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 이 지금 제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귀한 복음 누구나 원하는 자는 다 오라. 누구나 원하는 자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 하더라. 누구든지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불못에 가는 이유는 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를 거절을 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수를 먹어야 되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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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자, 여기 지금 에스라를 보시면은요.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가 BC 538년. 그러니까 이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한 일은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러 본국으로 귀환하라 라는 칙령이죠.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고레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이사야 45장.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대략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메드바서 고레스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BC 700년경 사람이고요. 남유다가 그 BC 586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선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BC 538년에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잖아. 그죠? 응. 그럼 이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예, 그때 선지자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번영을 누렸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사야, 그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도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잖아. 다. 그죠?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사내립을 왜 살렸어요? 사내립 혼자?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 사내립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자는 칼에 맞아 죽어. 유다를 향하여 화살 하나 못 쏴. 그 말씀이 선포가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 아수르 사내립이 군사를 이끌고 18만 5천. 예. 막 유다를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응. 그러는데 그 다음날 공격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싹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이. 사내립이 돌아갔죠. 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칼에 맞아 죽는다고.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요. 끝까지 자기가 믿는 니스로게 묘에서 경배할 때에 큰아들하고 큰아들 아드렛멜렉인가요? 둘째 아들 사레셀? 네. 죽여요. 아수르 사내립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수르 사내립을 죽인다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요.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 이 복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목사들 말이요. 끝까지 왜 그렇게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거짓 교리가 뭐예요? 한국을 장악하는 거짓 교리가.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치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을 왜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물론 있잖아요. 처음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앞일을 도와주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이구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구나. 그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인데,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이 복음. 근데 이 한국의 종교, 제가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종교 침례교 해가지고요. 복음이 없다고. 그러나 이제 성경을, 그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보고. 그리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종교 예배당을 가가지고 은혜 얻는 거는 찬송가였죠. 찬송가. 그 이제 현대 와가지고는 찬송가조차도 이제 보혈 찬송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십자가에 보혈이 안 들어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하신 일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기만 하는 어떤 그런 찬송만 주구장창 불러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인제 한국의 그 예배당의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충성을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세요." 그 수십 년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또 인제 이 목사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의미가 틀리죠. 뭐 세상에서 뭐 내가 뭐 죄 저질러 놓고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인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신앙을 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그래서 '아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빛내리라.' 그러면서 그냥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아침에 인제 직장을 다니고 뭐 학교를 가고 그게 인제 뾰룩이 나잖아 또. 그죠?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은 뭐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아유 또 졌구나.' 얼마나 참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인제 그거를 인제 어떤 회개의 의미로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예. 회개가 뭐예요? 욥이 회개했잖아. 욥은 자기가 잘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랬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그 욥에게 나중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전까지의 그 어떤 욥에 대한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뭐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죄 안 지려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애를 썼으며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욥이. 그래서 욥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도 그 욥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참 그죠?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욥은 뭐다? 죄인이다. 그죠? 그 죄인이라는 거를 욥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뭐 "아유 죄인." 뭐 죄인이 뭐 어떤 거는 뭐 어떨 때는 어 옳은 일도 하다가 또 내가 어떨 때는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러면서 인제 죄를 안 접으려고 애를 쓰고 참 이런 그 욥이었는데 뭘 몰랐어요 욥이?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를 몰랐어요 욥이.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이만큼이면 내가 잘하는 신앙이야.' 이렇게 믿었죠. 그러한 욥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막 재산이 날아가고 갑자기 대풍이 불더니 막 그냥
뭐 그죠? 양들이 죽지를 않나? 어? 그 양을 치던 하인들이 죽지를 않나? 그러더니 자식들이 또 10명이 죽었잖아. 그죠? 그러더니 또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 갖고 몸에 막 헌대가 생기고 막 이래 갖고 막 구더기가 막 그냥 몸에서 막 나오면서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막 긁고 재굴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 욥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욥을. 근데 거기에서 욥이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에 도달을 못하죠.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았어. 그 마음이죠. 그러면서 인제 결국 그 복음 가진 엘리후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인제 엘리후가 가고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욥이 자기가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였구나.' 이건 시꺼먼색으로 돼야 되는데 왜 까맣게 안 보이죠? 예. 까만색이 돼야 되는데. 까만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이것도 까만색이 아니네. 아주 그냥 시커먼 죄인. 시커먼 죄인. 왜 여러분들은 왜 죄인이라 그러면서 그래도 하얀 부분이 있는 줄 알잖아. 흰 부분이.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다 시커멓다 그냥. 다 시커멓다. 선한 것이 없다. 욥이 그 사실을 모르다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요.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입니다. 저 비참한 죄인입니다.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그때서야 들려오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한 게 많은데 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그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이실까? 무슨 뜻일까? 죄사함은 죄를 씻었다는 말씀인데. 응? 이러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죄사함이라고 할 때에 부분적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처럼. 예? 과거 죄는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 갖고 씻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에 있었거든. 과거 죄는 씻었구나. 분명히 복음을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거듭난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딱 저에게 들어오는 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 죄를 씻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는 자는 내가 죄 안 짓고 뭐 노력하고 뭐 이러면 되겠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까짜귤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맹숭맹숭했거든. 내가 죄 때문에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자리에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죄사함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죄사함 받는 거지 뭐. 그잖아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어? 그렇잖아요. 까만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저기 회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는 거는 이제 내가 한 행위 그 죄사함 받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어느 순간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져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제가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느 점까지 낮아져야지 내가 낮아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요.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내 기도 들어주실라나 하면서 들어주시대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리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다른 거는 죄도 아니요. 뭐 다른 거는 죄도 아니야.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갑순이 다 용서받아 다 용서받아.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죄를 다 씻었다니까 다 용서받는데 내 죄는 용서 못 받아.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쳐갖고 애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으면 어떡하나. 이거는 용서 못 받는 죄다.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발발발발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불못에 갑니다. 응?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는데요. 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불못이 막 느껴지는 거죠. 내가 불못에 가는데 어쩜 좋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다른 건 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말씀 잘못 전한 죄. 말씀 잘못 전해갖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죄.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제가 이 마음이 들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왜 한말 그 신학 같은 그 말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 참 그 말씀. 하여튼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하여튼 이런 마음이 되면서 완전히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나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죄사함 못 받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천밀같이 낮아져 가지고요. 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커먼 죄인이니까 용서 못 받는 죄인 그러니까 용서 못 받는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아주 전체가 시커먼 죄인.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